사랑합니다. 한 달 전입니다. 저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당 못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예수님을 저항했었습니다. 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쳤지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크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은 사람을 숙주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더러운 군대 귀신 든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 못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가다라 지방 사역을,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한 사역을 마치시고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배 타고 부지런히 가다라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딱 꽂히고는 또 배 타고 부지런히 돌아와서 본 동네에 이르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였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이 말을 쉽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아무리 침상에 누웠더라도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상황에 침상에 누워서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가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친구들이 그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아래로 내렸다. 그런데 마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마태의 관심은 한 사람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냈고 누가 도왔는지 거긴 관심이 없어요. 마태의 관심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고치셨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올 때 부축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침상에 누운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언젠가 그 침상은 그에게 침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침상은 병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을 다 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는가를 마태가 정확히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중풍을 만나서 침상을 병상 삼아 누워있는 그 사람, 그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초라한 행색만 보신 게 아니고 눈길을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 저 멀리 있는 군대 귀신 든 사람을 보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 또한 보실 수 있었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했거든요. 아마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었든지 혹은 메고 왔던 사람이든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메고 나왔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고 열정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열정이 필요했다면 주님 앞에서 지붕 뜯어내리지 않았던 그 사람 어떻게 고침받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감당 못할 왕이시다. 예수님은 내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가버나움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병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신 것을 사람들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 일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왔구나. 그걸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저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다는데, 병든 자들 다 고치셨다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데, 침상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나에게도 이 은혜가 올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주기만 하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요. 침상에 누워서 그가 한 것,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메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가 중풍병에 걸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작다고 표현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 관례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니아, 영어로 하면 son,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한 번도 중풍병자를 향해 아들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처음 보시면서 그를 향해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안심하라 하셨어요. 왜요? 내가 혼자 집에 침상에 누워있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나아보겠다고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들 앞에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침상을 병상 삼아 그대로 누워서 들려 나온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에요.
때로는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오긴 왔는데 내 병 못 고치면 어떡하죠? 아마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나를 거절하실까 두렵진 않았을까요? 두려움 가득하고 수치 가득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중풍병 걸린 지 오래돼서,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여전히 침상에 누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의 초라한 외면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심각한 죄도 다 보셨습니다. 죄는 병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질병들이 다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요. 그 사망에 이르는 도구가 바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쁘게 포장하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해 놓아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들킬까 두려운 그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초라한 행색만 보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 들킬까 두려워 감추어 두었던 그 죄까지 다 아시고 너 죄 있구나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기고는 예수님 앞에 2번, 3번 못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가 죄 있음을 알아주시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 삶으로 가는 가장 큰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개가 모인 합성어입니다. 아포와 히에미. 이 단어의 뜻을 영어로 번역하면 send away from,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저쪽으로 완전히 보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초라한 행색을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딱 붙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 안에 깊이 따리를 틀고 있는 죄를 보셨어요. 그 죄를 딱 뜯어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신 거죠. 다시는 그 죄가 이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send away from 하신 거죠. 사실 이 선언은 구약의 시편을 성취한 것입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send away from 하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작은 자를 만나서 용기를 가져, 안심해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치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 그를 바라보실 때 그가 얼마나 예쁘게 포장되었든, 그가 얼마나 수치를 몸에 싸고 있든 관계없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서 죄를 뜯어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왕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도 보시고 마음에 숨겨놓은 죄도 보시고 그 마음의 믿음도 보시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도 다 아세요.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다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해보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보지만 그 속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교회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나 자신을 사랑한 건지 하나님 다 아세요.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만큼 성경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는 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아십니다. 내 속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계명을 범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했습니까? 그들은 계명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는 악하다. 무엇이 악한 거죠? 뭘 잘못했길래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까? 한 영혼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병에서부터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환대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냉랭한 마음, 그것이 악한 거예요. 저 사람과 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열정을 가지더라도 그는 주님 앞에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마음이 있으니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향해 신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했다고 하는 너무 황당한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기억하세요. 내 열정에 잘못 빠지면, 예수님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고 한 생각이 예수님 앞에 너무 황당한 말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물으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니? 사람으로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눈에 당장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이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눈에 곧 보일 거니까 답은 명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집으로 가라. 진짜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일어나라.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와도
남들에게 부축받을 수도 없을 만큼 중증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매여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은 그가 중풍병이 발병한 이후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올 때조차도 그 침상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하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침상. 그런데 반대로 그가 가장 떠나고 싶었을 공간, 그 침상.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공간도 바로 그 침상. 침상이 병상이 되는 날, 그는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었을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그 침상을 일어서서 들고 가라. 이 사람에게서 그 수치를 완전히 떼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붙여버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사람을 그 침상에서 떨어뜨려내셨습니다.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집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큰 넓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후로 그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집 밖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러나 반대로 그 집은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자기 혼자 들어가 있는 동굴같이 가장 외롭고 저주스러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기 싫은 그 집을 향해, 그 집을 대면하고 나를 가장 수치스럽고 외롭게 만들었던 그 공간을 향해 다시 들어가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곳으로 다시 가봐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스럽고 외로운 공간을, 그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들의 하늘,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이 더러운 몸을, 군대 귀신 들린 이 더러운 몸을 집 삼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인생을, 이 초라하고 외로웠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 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의 왕,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리고 있기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품위를 이루셔도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죄를 다 쏟아내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 자유케 하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침상에서 일으키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맞습니다. 주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능력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이 죄인이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죄인이 교회를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 죄인을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하늘들의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부터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영혼에, 그 침상을 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을 집으로 삼으러 오신 그분 앞에 내가 무슨 열정을 내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저 할 수 있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중풍병이 발병한 이후로 평생 남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큰 부담을 주면서 예수님 앞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까지도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내게 오시니까 사람에게도 짐스럽던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까지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이 좋은 예수님을 어려워 마시고 그대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쌍둥이 형에게 늘 눌려서 한 번도 복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그는 참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초라한 인생 한번 극복해 보려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더 박복해져서 이제 그 집에 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초라한 몸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고 해가 저물었어요. 피곤해서 그 광야에서 베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순이 되도록 아직 장가 못 갔습니다. 박복한 인생 면해 보려다가 더 박복해졌습니다. 늘 초라하게 만들던 그 집에조차 있지 못해 도망 나오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너 장가 갈 거고 아기 낳을 거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거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 야곱이 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마침내 이 땅으로 너의 집으로 가장 수치스러웠던 외로웠던 60년 내내 고통당했던 그 집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올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 허락한 이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분이 나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초라한 행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아무도 봐주지 못하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상이 병상되기까지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병상을 침상으로 바꾸시고 침상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이 더럽고 초라한 인생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평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